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이 룻기 6편 6번째 작별의 입맞춤 이런 말씀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지금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둘 중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인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간곡한 만류에도 결국 그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섬기는 우상에게 돌아갔죠. 근데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설득해서 시어머니가 자기를 떠나보내려 했는데 나오미와 함께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같은 신앙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룻기의 그 뛰어난 그 문학적인 특징을 보면 전체가 룻기가 85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56구절, 3분의 이상이 대화체로부터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나오미, 룻, 오르바의 세 사람의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나오미와 두 자부의 그 대화가 시작된 곳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의 어떤 그 중간 지점,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제 베들레헴과 가까운 곳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동양 풍습은 집에 온 손님이 있으면 그냥 바로 문 앞에서 가세요 게 아니라 멀리까지 배웅해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이 가까운 모압의 경계지역 거기까지 간 것을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원래 그 나오미는 애당초 두 자부를 베들레헴으로 데려갈 그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장 8절 보니까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나오미는 왜 모압에서 아예 룻과 오르바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함께 길을 가다가 작별 인사를 했을까요? 그것은 두 자부가 늙은 시어머니가 몸도 불편한데 호롤단신 먼 길을 간다고 그러니까 홀로 떠나지 못하게 할 것을 자기가 알고 그렇다면 이 두 며느리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이제 모압 땅에서 먼 곳에서 헤어지면 쉽겠다 그런 마음의 계산을 하고 자기는 이제 혼자 그러면 베들레헴에 혼자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 자신은 그래도 베들레헴에 가면은 옛날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그렇지만 이 두 자부는 외국 땅이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또 신앙과 풍속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두 자부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육적으로 보면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 모압, 친정에 있는 모압 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모압 친정 땅으로 가서 거기서 좋은 남편 만나서 시집가서 새로 살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친정으로 가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보통 어미의 집도 나오지만 아비의 집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1절 보면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의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사하기까지를 기다리라. 시집가지 말고 내 아비 집에 가서 친정 아버지 집에 있다가 그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면
그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민수기 30장 16절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 대한 것이라. 이렇게 아비의 집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가 하면 본문 8절에는 어미의 집이라고 했죠. 어미의 집. 그 어미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4장 26절 21절에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전혀 성경의 말뜻과 같이 닿진 않아요. 26절에 보니까 우리 갈라디아 4장 26, 2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 27절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아멘. 이 앞전에서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모세가 받은 율법은 오늘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인데 그것은 시내산에서 받은 거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예루살렘 그 하늘에 있는 어머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미의 집은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는 그 신앙,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 3장 4절에도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아가서 3장 4절에도 보면 어미의 집이 나옵니다. 어미의 집, 어미의 집. 아가서 3장 4절 보면 시작.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술람미가 주님의 임재를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헤매면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상처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성령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붙잡고, 그는 여기서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를 붙잡고 내 어미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까지 놓지 않는. 이게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낳아준 곳이 하늘 아버지 집이잖아요. 하늘 보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어미의 집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가지고 신부를 어머니의 장막으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 창세기 24장 67절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생활하던 그 방으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오미가 자부들 그 두 며느리들에게 축복해주고 너희들 재혼해서 새 남편 얻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룻기 1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자기로서는 늙고 힘이 없고 재산도 없기 때문에
또 베들레헴 따라와 봤자 너희들 별 영향력을 줄 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1장 20절에 가서 자기의 고통스러운 형편을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욥기 19장 21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좀 여겨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러니까 모든 불행은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생긴 거라는 그 나오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도망온 것도 그렇고 또 이방 땅으로 왔기에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려가지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만 남편과 아들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룻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이방인 룻 며느리를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성군인 다윗 왕이 나왔고 또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걸 보면 저주가 아니죠. 하나의 환란이지만 그걸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우리의 시점으로 봐서는 힘들고 어렵고 이것이 저주 같고 환란 같지만 우리가 또 나중에 하나님의 어떤 그 시간표 안에서 우리를 본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의 지금의 환경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해준 첫 번째 축복의 말이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죽은 자는 뭡니까? 죽은 두 아들과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자부들을 위해서 평안의 복음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길 원한다. 이 평안함이라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길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무기가 평안입니다. 평안을 뺏기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잃습니다. 평안을 뺏기면. 여러분 그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무기도 없어요. 키도 적어요. 힘도 적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강력한 그 주님을 신뢰하는 평안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가 않았어요. 평안함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두려움이 오면 백전백패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평안이 오면 백전백승이에요. 왜?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평안이 굉장히 큰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뭐 다른 거 줄 게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들 평안을 주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평안함이란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뭐 오랜 방랑 생활 속에서 드디어 그것을 마감하고 안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과 오르바가 그곳에서 재혼해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말이 쓰인 예를 시편 132편에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겼다가 다윗 왕 때 다시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다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었어요. 숲풀 속에. 그런데 그걸 뭐라고 그랬냐 132편에
시편 132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예. 시편 132편 14절에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을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의 궤를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서 뺏겼죠. 예. 뺏겨가지고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이제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겨왔는데 그 상태를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평안이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혼의 감정의지 생각이 아직 치료되지 않고 분주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혼의 감정의지 생각이 감정의 치료가 안 돼서 상처가 많아. 그러면 누가 찔리면 굉장히 아파. 그 평안함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어. 그러면 평안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일관되지 않고 내 고집으로 내 어떤 아집으로 그것이 되어 있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우리의 혼의 감정의지 생각이 치료받지 못해가지고 혼이 매우 분주하게 반응하는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 그래서 우리의 그 혼의 영역, 감정의지 생각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만 이게 치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면 이제 번제단의 불의 사역도 있고 이제 성소의 기름 부음의 임재 사역도 있고 이제 지성소의 영광의 사역, 영광의 불과 영광의 기름 부음 사역도 있지만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를 계속 우리가 접하고 적셔 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너희들 재혼해서 새 남편과 좀 편안하게 살아. 응? 왜? 우리에게 평안은. 그런데 사실 왜 그 이방 나라로 가가지고 새 남편 얻어서 산다고 평안이 오겠습니까? 그건 나오미가 한 말이고 사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쉬지 못하고 편안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감정에 매우 민감하다는 거예요.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앞 사람이 뭔가 신호를 위반해가지고 뭔가 길을 안 비켜준다든지 하면 텔레비에 보면 막 내려가지고 막 혈기가 나가지고 차를 갖다 방망이로 뚫을 부수고 막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감정이 치료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예. 또 조그마한 불편함이 와도 막 쉽게 짜증을 내고 혈기를 내고. 그래서 우리 영은 예수를 영접할 때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혼에 있는 감정의지 생각은 꾸준하게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만 치료가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귀중한 겁니다. 그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평안을 빌어준 뒤에도 어떻게 그들을 대했냐면 나오미가 보니까 아직 그들에게 세상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 너희 친정 어머니 집에 돌아가라. 그렇게 말할 때
그 두 며느리가 소리 높이 불었어요. 근데 그 오르바는 육신적으로는 시어머니가 하나님 믿는 걸 알았지만 그 시모를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아유 자기는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울었고 육신적으로 울었죠. 근데 룻은 나오미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참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왜 나오미 같이 살면서 자기가 유대 나라의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듣고 야 나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응? 나는 친정 어머니 집에 가서 우상 안 섬기고 나는 베들레헴 쫓아가서 거기서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니까 내가 어떻게 우상을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하고 물은 거예요. 이것은 마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는 그 중심에서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오미는 두 자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울며 헤어지는 표시로 입맞춤을 하자 그들이 더욱더 슬피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정이 들었거든요. 그 10절에 보니까 두 며느리의 반응이 다르게 나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 돌아가겠다. 둘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오르바와 룻의 속마음은 각각 달랐습니다. 오르바는 자기 남편만 살아있었더라면 그냥 그런 대로 따라갈 텐데 자기는 싫어. 그러니까 어머니 함께 가겠다고 그냥 너스레만 떨고 그러나 룻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기를 떠나달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12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태에 아기가 있다 한들 그 아들이 언제 커서 며느리들하고 씨를 받겠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 계대 결혼의 풍습, 그러니까 장남이 죽으면 차남을 또 그 며느리에게 주고 차남이 죽으면 셋째를 주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씨를 받게 하려는 그 계대 결혼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것을 복음으로 풀어 적용하면 오늘날 다음 세대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어린이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청년 세대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거를 한 20년 전에 외국에서 온 목사들이 아주 강조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끊어져 간다고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울고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20년 후에 한국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청년들이 사라질 겁니다. 제가 2020년도에 그 외국에서 유명한 그 강사들이 그 아주 목소리 외쳐서 회개하라고 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한국의 목사들이 에이 그럴 리가 있어. 한참 부흥되는데 아이 뭐 20년 지나니까 코로나 이후로 지금 교회의 주일학교가 거진 멸절됐습니다. 청년 세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이 죽고 다음 세대에 예수 생명이 이어질 계보가 무너진 것 같은 현상으로 지금 오늘날 뭐야? 우리에게 전도가
아주 교회 전도가 아주 생명으로 지금 생명줄과 같은 그 전도의 그 은혜가 지금 필요한데요. 유목사님 아십니까? 그래서 유목사님 회복되면 이 일을 크게 감당할 수 있지 믿습니다. 예. 지금 이 전도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뭐 신문에는 뭐 10,000교회가 없었다 10,000교회 더 없어졌어요. 15,000개 그전에 20,000개가 개척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다음 세대가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젊은 세대가. 네, 들어오세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돌아가라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나는 늙었으니 아들을 얻을 수도 없고 설사 아들을 얻는다 해도 그 아이가 언제 자라서 너희의 기업이을 아들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동행해봤자 나는 이스라엘 돌아가도 땅 한 평 없는 거지야. 그러니까 너희들 고생하지 말고 일찍이 마음 고쳐먹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 그래서 거기서 새 남편 얻어서 행복하게 살아라. 뭐 지극히 인간적인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그냥 돌아갔어요. 오르바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동기를 그냥 병 고치고 그냥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냥 자녀들 복 받고 막 그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고상한 분들의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신앙의 목적이 되면 또 어느 정도 되면 교회를 떠난 걸 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는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앞에 하늘나라 시민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은혜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시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룻은 그가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르쳐준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시어머니가 뭐 가난하다든지 어렵다든지 그곳에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는 그런 것을 뿌리치고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내가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내가 뭐 어떤 직분을 가졌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에게 연합된 이방일지라도 그를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는 이사야 56장 6절 7절 말씀을 룻은 그 말씀을 붙잡고 시어머니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6장 6,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사야 56장 6절 7절
시작.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려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룻이 이 말씀을 붙잡은 것 같아요. 예. 자기는 비록 모압에서 온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고 그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는다. 이거를 붙잡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는 것이든 또는 죽은 남편에게 끝까지 충성하려는 마음이든 하나님 백성이 되는 편에서는 매우 좋은 편을 룻은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한 촌에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그냥 그 예수님 오시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하느라고 너무 분주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 듣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마르다가 조금 짜증이 나서 예수님 앞에 좀 와서 도와주라고 좀 했어요. 응? 그 얘기가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보겠습니다. 그것만 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시작. 저희가 길 갈 때에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자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니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함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또 이 고향으로 돌아간 그 오르바와 룻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오늘도 그래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면 가야 되겠지만 그것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예배를 택했다면 좋은 편을 택한 것이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서 6편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아버지 그 결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룻과 같이 아버지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세상과 말씀을 우리가 앞에 두었을 때 아버지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